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드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계속해서 더욱 강렬한 전투 세 번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더욱 강렬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가장 흥분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지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공회원 중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바로 현실주의적인 바로 종교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의 교리를 믿는 파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파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회에 주류를 이루면서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서로 대립해서 아주 좋지 않는 서로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가장 아픈 것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말씀 앞에 저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법사 가말리엘의 충고가 등장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리새파 중에 아주 학문과
모든 학식이 깊은 보수적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은 전에 있던 두 사건을 들고 나오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로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드다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충동하여 반란의 주흥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요단강물을 갈라 백성들을 건너게 하겠다고 표적을 운운하면서 백성을 선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일어났다가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유다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유다는 동포들을 설득시켜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자존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아주 겁쟁이들이라고 이와 같이 선동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백성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구레노에 의해서 진압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들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이 나는 일이었다면 저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사건을 진압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사건을 지금 진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도 모른다는 논리를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견해, 가정법을 쓰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러한 지혜가 돋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가정법을 써서 사도들의 편에 있는 것 같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당하였지만은 분노로 격양된 그들의 심령은 사도들을 순순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결정을 무시한 죄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로 채찍질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에 명하는 결정문을 너희가 어긴 죄다라는. 그래서 율법에 40이 넘으면 내가 사람에게는 한계가 넘는 것이라 해가지고 40에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49대를 때려, 39대를 때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씩 맞았다. 이렇게 사도들을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회의 결의를 무시한 죄로 사도들을 이렇게 모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금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수법입니까?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단이 지금 사도들을 억압하고 사도들을 모욕하고 사도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참,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모욕을 당했지만, 능력을 당했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매로 아주 매여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이름이라는 말은 여호와만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쾌파르투오 오노마토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말인데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영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위의 것으로 바라보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금과 같은 재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가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게 되냐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확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때가 언제일까요? 핍박받고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든 시기에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험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능력을 받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은 예수교를 사교라 그랬습니다. 사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멸했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성경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옆구리에다 감추고 다녔어.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새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기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42절에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후에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여 초대교회를 풍비박산 만들려는 작정들을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는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그분이 주는 성령의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복음에 깊이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심한 핍박과 모멸감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인정받는 시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서서 가말리엘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백성들의 앞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복음 전파를 위해 쉬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참으로 이 믿음, 이 신앙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 위에 깨어 있어 이 복음 위에 충성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